아이고, 안녕하십니까. 어떻게 또 한 주간도 평안하셨는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다시 또 저희들 성경 공부 시간을 갖습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 원에 대해서 저희들이 이제 같이 봤어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이거에 대해서 같이 나누었고, 오늘은 이어지는 예수님 2가 되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여전히 주님 예수님에 대해서 좀 묻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이름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친히 직접 이름을 지어주신 분이시에요. 그래서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불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죠. 예수는 자기 백성을 그 죄악 가운데서 구원할 자라고 그렇게 이름의 뜻을 밝히시면서 예수라고 부르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어머니 이게 마리아와 그 아버지 요셉은 예수라고 하는 이름으로 부르기 시작했고, 주변의 모든 사람도 예수아라고 그렇게 이제 부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 당시 때 예수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600명이 넘었다고 하니까요. 근데 그 중에서 이제 진짜 예수가 누구냐, 즉 그리스도가 누구냐, 하나님께서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셨던 메시아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나사렛에서 아, 자라난 그 예수가 메시아요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신앙의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선언하셨습니다. 이제 오늘은 두 번째 시간으로 먼저 이제 밭갈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밭갈기를 보면 하나님이자 사람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구체적인 필요들을 예수님께 내놓는 믿음을 갖게 하는 것이 지금 오늘 우리가 공부하는 이 6장의 내용, 목적이 되겠습니다. 강의를 통해서, 이 공부를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어떤 그런 목표가 뭐냐? 하나님이고 사람이신 예수님의 본질을 우리가 이해하고, 그래서 거짓 가르침에 빠지지 않는 것이다. 사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바로 예수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를 믿는 사람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데 어떻게 저렇게 어?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주장하는 걸 믿고 저렇게 따를 수 있는가? 내가 하나님이다. 또 내가 예수님이다. 이렇게 말하고 주장하는 그 말을 믿고 따라요. 그리고 어떻게 그럴 수 있는가? 그 이유는 미혹의 영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는 영입니다. 그래서 미혹의 영이 우리 가운데 이렇게 작용을 하면, 즉 미혹의 영이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면 도저히 믿겨지지 않는 그 상황도 그냥 믿는 거예요. 그래서 미혹의 영을 우리가 받아들이면 안 되고 하나님의 영, 성령을 받아들여야 되는 거거든요. 이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시려면 예수님을 믿는 길밖에 없습니다.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만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령님은 거룩한 영이시잖아요. 자, 그래서 오늘 우리 같이 보면서 이 목적으로 강의를 시작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강의의 내용을 보면요. 지금 이것은 뭐냐면 전체 강의 내용이 이렇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건데, 거기에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에도 그게 있나요? 강의 내용이 없죠. 거기 교재 앞부분에는 강의 내용이 없는데, 강의 내용이 보면 자, 큰 1번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에 중가로 1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리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예수님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셨다. 제 3자들이 그가 하나님이시라고 했다. 그리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뭐냐? 그 증거 1, 2, 3, 4 이렇게 한 거죠. 크게 큰 2번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한 사람이시다. 그거에 대한 예수님은 자신을 제안하셨다. 그리고 2번으로 이어지는 이런 식으로 지금 강의가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지금 교재에 보면
이 번호가 안 적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타이틀 그 제목에 따라서 그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설명하기 위해서 소가로 중가로 1번, 2번, 3번 이렇게 나가는 것을 잘 모를 때가 있어요. 그걸 잘 모를 때가 있어서 이런 지금 순서로 지금 강의가 진행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시작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먼저 우리 같이 한번 얘기 나눌 게 뭐냐면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뭘 의미하는가라는 거죠. 자, 우리가 보통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그럴 때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신가? 아니면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건가? 또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냐? 아니면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냐? 자, 성경은 뭐라고 우리에게 지금 가르치고 있느냐라는 거죠. 자, 이 5가지의 내용 가운데서 어떤 게 맞는 거예요? 5가지의 내용. 지금 이걸 지금 안 바꿨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지금 앞에를 바꾸질 않았네요. 지금 그 전에 그러면 이것도 못 보셨네. 그렇죠? 이 강의 내용도 강의 내용에 보면 하나님은 큰 타이틀로 3가지를 우리가 공부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하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시다. 이 3가지의 내용들을 우리가 이제 오늘 공부해 나가고 배워 나갈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강의를 시작하는데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냐라고 했을 때 5가지의 질문을 우리가 보통 할 수 있겠다. 그러니까 네, 네네. 자, 예수님이 사람이자 하나님이시라는 말은 뭘 의미하느냐? 첫째, 예수님은 사람이 하나님이 되신 것이냐? 하나님이 되신 분이신 거냐? 두 번째,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아니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건가? 자, 비슷하게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 교회에서 이런저런 설교 속에서 나오는 모든 얘기들, 성경 공부 속에서 한 얘기들이 거의 엇비슷하단 말이에요.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가? 그러면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계신다, 성령님이 임한다 그러면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는 하나님이신 분이 성령님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예수님도 우리 가운데 계신 하나님이시라면 바로 그 예수님 자신도 그 예수님 안에 하나님이 계신 건가?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금 신앙생활을 하는 거냐? 아니면 3번째, 하나님께서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거냐? 자, 성육신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나타나신 거라고 그렇게 우리가 설명하잖아요. 4번째, 사람이 되라고 하나님께 명령을 받은 영적인 존재냐? 아니면 5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인가? 자, 어떤 분이세요? 예수님은? 네, 5번째,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원래 사람은 있는데 그 사람 안에 하나님이 이렇게 내주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이시고 예수님 자신이 완전한 그냥 인간이신 거예요.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내주하셨다고 한다면 우리가 그러면 예수님이냐? 우리가 예수님 아니란 말이에요. 성령님은 우리 가운데 임재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그런 보혜사 성령님이신 거고요. 보혜사이신 거고 예수님은 우리하고 다르신 분이세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면서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즉 하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래서 우리에게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히 하나님을 육안으로 보여주신 건데 자, 그 예수님은 곧 하나님이시면서 완전한 인간으로 이 땅에 오신 분이시다. 그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이 사실 믿어지기가 어려운 건데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시면서 이 사실이 완전히 우리 안에서 믿어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고 인간이시다. 예수님은. 그래서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아픔도 고통도 슬픔도 다 아시는 거예요. 인간이시기 때문에. 그리고 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여자의 몸에서 태어난 한 인간으로 하나님이 그에게 이렇게 임하셨다. 그래서 예수님이 됐다가 아니에요.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으로 태어나신 거예요. 여자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 마리아라고 하는 한 여인에게서 성령으로 잉태되어 태어난 예수님. 그게 우리가 이해가 안 가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는 합리적으로는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가능하지 않는 일이잖아요. 어떻게 한 여인에게서 동정녀이신 마리아에게서 예수님이 태어났냔 말이죠. 그것이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죠. 그러나 믿음 안에서 그게 우리가 알아지고 깨달아지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이제 믿음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죠. 자, 요한복음 1장 1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셨어요.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첫 번째 제 큰 1번이 뭐냐면 잠깐만요. 이게 이쪽 부분은 좀 닫을게요. 네, 하겠습니다. 자, 하나님은 첫 번째 큰 1번이 뭐냐면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다. 자,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가 예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느냐?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라는 거죠. 여러분 다음 구절들 한번 보시죠. 거기 보면 요한복음 5장 18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자, 우리가 보통 육신의 부모도 자식이 우리 아버지라고 얘기를 하면 그 아버지와 자식은 닮았잖아요. DNA가 같잖아요. 그러니까 친자식을 이렇게 친자식인지 아닌지를 우리가 이렇게 증명하는 확인하는 방법이 뭐예요? DNA를 확인하는 방법이잖아요. 아주 정확하죠. 99.9% 이건 친아들입니다. 친딸입니다. 친자식입니다. 정확하게 의학적으로 그걸 밝혀내잖아요. 그거를 제시하기만 하면 법적으로도 이건 친자식이라고 아예 명하죠. 아무리 사람이 아니라고 해도 아닐 수가 없는 거다. 그 얘기죠. 사람은 난 도저히 저 아버지 처음 봐요. 저분을 처음 봅니다. 내 아버지 아닙니다 해도 DNA 검사를 해보니까 자기 아버지예요. 아니에요. 나는 전혀 저분이 나를 키워주지도 않고 저분이 나를 낳았다고 나는 전혀 믿고 있지 않습니다. 아무리 얘기해도 그것만 딱 보면 친아들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란 말이죠. 마찬가지로 사람들이
예수님을 볼 때 저 예수님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아니야. 그런데 베드로가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들이시다.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하나님의 DNA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심이라. 요한복음 10장 30절에도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건 지금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 자신이 내가 하나님이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성경은 누가 썼다고요? 저자가 하나님이시에요. 하나님. 하나님이 증언해 주는 거예요. 성령님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증언하고 하나님이시라고 증언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그렇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야 어찌 나를 보면서 어찌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하느냐.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본 자니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자신과 하나님을 하나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죠. 요한복음 8장 58절에 보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느니라. 아브라함이 태어나기 전부터, 그러니까 예수님은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라는 얘기를 지금 하는 거예요. 즉 인간의 후손이 아니라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것은 유대인들에게 지금 주는 말이잖아요. 자기 종족들에게 주는 말이기 때문에 자기 종족들의 조상은 아브라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후손이 아니다. 나는 이미 아브라함 이전에 있었다. 그 얘기. 지금 우리에게는 누가복음은 인류 아담부터 시작해서 계보가 쭉 이어져요. 그러니까 아담의 후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담의 후손이라면 죄인으로 태어나야 되잖아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아담 이전에 내가 있었느니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시다 그런 말씀이죠. 거기 C.S. 루이스가 거기 그런 얘기를 했죠. 예수님에 대해 사람들이 흔히 하는 정말 어리석은 말은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하는 것이다. 정말 어리석은 말은 그런 말이라는 거죠. 참 이것은 뭐냐면 지식인들은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고 우리도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죠.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훌륭한 분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라고 자신을 그렇게 주장하는 그 예수님을 우리는 믿기는 좀 어렵다. 그 주장을 믿기는 어렵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건 당연한 거죠. 그러나 이러한 논리에는 문제가 있다. 인간에 불과한 한 사람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했다면 그는 위대한 성인으로서의 인격을 갖춘 자가 아니다. 그렇죠? 모든 성인들은 겸손하잖아요. 아유, 내가 어떻게 성인입니까? 나는 참 못난 죄인입니다라고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성인이라고 말하는 것은 주변 사람들이 아우 저 사람은 성자예요. 아이고 나를 성자라고 하지 마세요. 나는 성자가 될 수 없습니다. 본인은 다 성자가 아니라고 말하지 본인 스스로 내가 성자입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더 이상 성자가 아닌 거죠. 주변 사람들이 다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의 제자들이 얘기를 하니까 후대 사람들에게 성자, 성현 이렇게 불려지는 거죠. 스스로가 자기가 성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성현인 사람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루이스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만일 많은 사람들이 나는 예수님이 위대한 성인이라고는 생각하지만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그 사람들도 이율배반적이라는 거예요. 뭐냐면 아니 예수님을 볼 때 정말 저분이야말로 성인이요 성자요 성현이라고 그렇게 믿으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주장하는 거에 대해서 그들이 나는 믿을 수 없다고 하면서 그걸 믿지 않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이 성현이요 성자라고 그렇게 믿냐는 거예요. 그렇게 볼 수 있냐는 거예요. 그는 자신이 삶은 달걀이라고 말하는 사람과 같은 수준의 미치광이거나 혹은 마귀일 것이다.
당신은 선택해야 한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거나 또 미치광이 또는 더 나쁜 사람일 수 있다. 당신은 그를 미친 사람 정도로 치부하거나 마귀라고 부르며 침을 뱉거나 그 발 앞에 엎드려 주 하나님으로 부를 수 있다. 그러나 그가 위대한 성인이라고 선심 쓰는 듯한 어리석은 생각은 접어두자. 그는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 이 자신에 대해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기가 하나님이다라고 말한 적이 없다라는 표현이에요. 누가 얘기한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은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본 자가 하나님을 보았다라고 하는 그것은 내가 하나님과 동등하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려는 게 아니라 주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자신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내신 거예요. 그러면서 또한 예수님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늘에서 온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나타내신 거란 말이에요. 나타내신 것이지 그걸 이제 후대 제자들이 그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C.S. 루이스라고 하는 이 학자와 또 이 학자이자 목사님인 이분은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현이라고 성자라고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다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그건 이율배반적인 모순이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렇게 스스로 말했다고 한다면 그를 어떻게 성현, 성자라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죠.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보았을 때, 예수님에 대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보았을 때 그때 그분이야말로 정말 이 시대의 훌륭한 성현이요 훌륭한 성자이십니다라고 고백한다면 성경에서 증언하는 대로 그분이야말로 진짜 하나님이시다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또한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이시라고 말씀을 하셨다. 다시 한번 보시죠. 자,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예수님이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 자, 두 번째는 뭐냐면 제3자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했다. 제3자들이 하나님이라고 말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탄생 전의 예언부터 시작이 됩니다. 예언부터. 예수님이 탄생하시기 이전에 구약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예언을 많이 했어요. 이사야가. 그러면 이사야 9장 6절에 보면 그의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그렇게 아예 성경에서 이사야는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증언은 그분과 가까웠던 사람들, 그분의 제자들에게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0절 11절에 보면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자, 제자들도 이렇게 예수님을 주라고 시인했어요. 이 주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나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3자들이 그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서 2장 9절에서는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그랬습니다.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 2절에 처음에 우리가 시작할 때 읽었던 말씀 가운데 그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것이 있죠.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라고 하면서 그 이후에 바로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라.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느냐? 그는 하나님으로 경배를 받았다. 경배를 받았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경배했어요.
치료받은 나병 환자, 또 여자들,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 거라사의 귀신 들린 사람, 소경되었던 사람, 이런 사람들은 다 그를 경배했어요. 경배는 하나님께 드리는 행위예요.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이 경배입니다. 하나님께 엎드려 절하는 게 경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서 예수님께 절을 했어요. 경배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것은 예수님을 주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경배했다. 이것을 보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 네 번째,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요, 죄를 용서하는 능력을 가지셨습니다. 죄를 용서하는 능력, 그리고 모든 심판이 그의 손에 있습니다. 또 그의 성령을 보내셨습니다. 그는 죽은 자를 일으키셨습니다. 그는 창조자이십니다. 또한 그는 만물을 붙들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행하셨다. 그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한다, 그런 얘기죠. 자, 두 번째, 중가로 2번, 두 번째, 그는 오직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들을 하셨다. 하나님께서만 하실 수 있는 일을 하셨다. 이거 아까 그것을 하실 수 있는 일 하셨다라고 하면서 그 다음의 내용들을 제가 안 보여드렸네요. 자,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라고 하는 말이죠. 네. 중가로 2번,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주장을 뒷받침하는 증거는 뭐냐? 증거.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가 있다면 뭐냐? 자, 첫 번째 증거는 예언의 성취입니다. 이게 구약 성경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고, 신약 성경은 그 예언에 대한 성취가 기록되어 있는 게 신약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은 예언, 신약은 성취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만 봐도 성경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신약 성경만 봐도 성경을 이해할 수 없어요. 구약과 신약을 같이 읽어야 성경이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를 우리가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예언한 말씀이 신약에서 이루어진 거예요. 구약에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하박국 선지자를 통해서, 요엘 선지자를 통하여서도 계속 예언의 말씀을 주셨어요. 하나님은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의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면서 메시아가 올 거다. 그는 고난받는 종으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이런 말씀을 쭉 하셨어요. 그분이 오시면 이런 일들을 할 것이다. 그래서 오셨는데 정말 예수님이 그런 일들을 다 행하셨어요. 그런 일들을 다 행하시고, 또 예수님은 그런 예언된 말씀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셨고,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행하셨어요. 그래서 복음서에 그것이 다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서신서에서도 예수님과 함께 동거동락했던 제자들과,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예수님과 직접 영적으로 만나서 그분의 음성을 들었던 많은 구약 성경의 선지자들처럼 그런 선지자로서의 사명을 감당했던 그런 사도 바울 같은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쭉 증언했어요. 그게 뭐냐면,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주님께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증언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분에 대해서 계속 증언하고 그분을 설명한다는. 그래서 우리가 중요한 것은 역사서, 지금 복음서와 사도행전까지의 내용, 그것만 우리가 읽으면 되는 거예요. 뭐냐면 거기에 예수님에 대한 얘기가 쭉 나오고,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을 우리가 다 기록하고 있는 거고, 그 예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를 우리가 다 알고, 그걸 증언한 사람들이 서신서를 통해서 계속 복음을 전해왔단 말이죠. 우리도 지금도 예수님을 전하고 있다, 그 얘기죠. 자, 그래서 예언의 성취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예언의 성취가 됐느냐? 구약 성경은 예언이고 신약은 그 성취를 선언하고 있는데,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교재를 쭉 보시면 아주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나와요.
19번까지 나와요. 19번. 거기에 또 16번 예수님의 죽음에 대해서는 A부터 시작해서 O까지 쭉 이어지는 거예요. 이게 다 예언된 말씀이 성취된 것을 지금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많은 예언의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이것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자, 1번에 보면 동정녀에게서 탄생됐다. 동정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어떻게 이것이 이해가 되겠어요? 그래서 많은 세상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는 사람들, 지식인들은 마치 자신의 어떤 그런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을 평가하고 성경을 판단하죠. 아유, 무슨 동정녀 탄생이 어디 있어? 어떻게 여인의 몸에서 동정녀 탄생이 날 수가 있어? 그것은 예수님은 사생할 거야. 아버지를 모르는 사생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걸로 영화도 만들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명확하게 증언을 하는데 동정녀에게서 탄생했다.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 7장 14절에 나와요. 이사야 7장 14절에서 동정녀에게서 탄생한다는 예언의 말씀을 하시고, 마태복음 1장에 그 예언이 그렇게 성취되었다는 것을 이제 알려주고 있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고 하는 것은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아브라함의 자손. 그러나 마태복음 1장 1절에 그러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태어났다는 건 뭐냐면, 유대인, 즉 하나님께서 친히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택하셨잖아요. 아브라함은 믿음의 조상이잖아요.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 혈통적인 조상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하는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 즉 아브라함의 계통에서 동정녀 탄생이 났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역시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하나님이시고, 육으로는 아브라함의 후손, 하나님께서 택하신 아브라함 믿음의 후손 가운데서 태어났고, 그는 하나님이시기에 아브라함 이전에 계셨고 아담 이전에 계셨던 하나님이시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죠. 자, 그다음에 5번에 보면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다. 이 베들레헴에서 탄생했다라고 하는 것은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다,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라는 이야기를 예언했어요. 마태복음 2장 1절, 그 다음에 누가복음 2장 4절 7절에서 그 예언이 성취된 것을 보여줍니다. 베들레헴, 작은 고을로 사람들에게 중요하게 생각되지 않은 곳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것을 중요한 곳으로 보십니다. 왜냐하면 이 베들레헴은 다윗의 고향이기도 하고 예수님이 탄생하실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은 중요한 곳이죠. 예수님은 그곳에서 태어나십니다. 자, 그 다음에 8번에 보세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셨다. 이사야 11장 2절에 성령의 부음을 받는다고 했는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면서 하늘문이 열리고 비둘기 같은 성령이 그 위에 내리심을 보여주시죠. 14번에도 보면 나귀를 타고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한다는 예언의 스가랴 선지자의 말씀처럼 마태복음에 그대로 나귀를 타고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한다라고 하는 시편 118편 22절의 말씀, 그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배척을 당하셨습니다. 굴욕적인 죽음도 쭉 맞이하셨어요. 이 모든 것이 다 구약 성경에 예언된 대로 신약에서 이루어진 내용들이다. 그리고 19번에 하나님 우편에 앉으신다고 하는 말씀도 시편 110편 1절에 나오는 말씀이 히브리서 1장 3절에서 그대로 성취된 모습으로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거기 집중 탐구를 한번 보세요. 집중 탐구.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예언의 성취를 통계적 우연이라고 한다. 그가 우연히 베들레헴에서 탄생했고 다윗의 가계에서 출생했다는 등이다. 이런 주장에는 두 가지 답을 할 수 있다. 첫째로 이 예언들은 단순히 우연 이상이었다.
그가 우연히 눈먼 자를 보게 하고 우연히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셨는가? 그것은 통계적 개연성을 넘어서는 사건들이었다. 두 번째 대답은 너무 많은 예언들이 성취되었다는 것이다. 피터 스토너는 그의 책에서 예언들 중 8개가 한 사람에게서 성취될 수 있는 수학적 가능성을 계산했다. 현재까지 이 땅에서 살았던 사람들 중에 누군가가 이 8개의 예언 모두를 성취했을 가능성은 10의 17승분의 1이라는 것을 우리는 발견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이었다는 거예요. 예언이 성취됐을 때 한 사람에게서 여러 가지의 예언이 그대로 성취될 가능성은 너무 희박하다는. 그런데 예수님은 수십 번의 어떤 예언, 수십 가지의 예언대로 그대로 그 성취되었던 내용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다. 이 지금 10의 17승분의 1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정도의 희박한 거냐면 1달러 동전을 텍사스주에 깐다고 생각하면 된다. 1달러 동전을 텍사스주에 깐다고 생각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8개의 예언만 성취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인생에 대한 구약의 300개 이상의 예언을 성취하셨다. 자, 두 번째 증거가 뭐냐? 그의 기적들입니다. 그의 기적들. 자, 그의 기적들은 화면에는 다 기록을 안 하고 교재에 다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교재를 보시면 되겠어요. 그 기적들을 보시면은요, 사람들이 예수님께 메시아인 증거를 요구하니까 예수님은 그가 행하신 기적을 가르치셨어요.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메시아가 오시면 그가 죽은다고 살리고 각색 병자도 살리고 자연을 다스리시고 그런 기적을 행하신다라고 예언돼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메시아가 오면 그런다, 그럴 것이다, 우리를 해방시킬 것이다. 그들은 억압 가운데 있던 그 백성들, 한 로마의 압제 아래에 있던 그 이스라엘을 그 로마의 압제에서 벗어나게 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믿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메시아가 오면 너희의 억압 가운데 있었던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거예요. 죄의 억압 가운데 우리가 붙들려서 사탄의 진노의 자녀로 그냥 불행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잖아요. 그런 우리를 그 죄악 가운데서 해방시켜 주시고 억압 가운데서 벗어나게 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잖아요. 이제 그것을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그런 기적들을 행하셨다. 예수님은 너희가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걷고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지금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물은 거예요. 세례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제자들이 이게 그 옥중에 있는 세례 요한을 문안왔어요. 그랬더니 야, 그분이 정말 메시아인지 내가 알고 싶다. 가서 물어봐라. 당신이 메시아인 것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대답하라고, 가서 이렇게 얘기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조금 전에 읽었던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기적들은 다음과 같이 성취가 됩니다. 맹인이 보며, 복음서에 보면 눈먼 자들이 다 눈을 예수님이 뜨게 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앉은 맹인이 일어났잖아요.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고 도저히 의학적으로는 가능하지 못했던 기적들이 일어나고 귀먹은 사람이 듣고 귀먹은 사람을 귀를 열어주시고 죽은 자가 살아나고 복음이 전파되는 그런 내용들이 성경에 그대로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부활을 통해서, 그의 부활을 통해서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부활을 통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요, 자신의 부활을 예언하셨을 뿐 아니라 정확한 기간까지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장 1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말씀을 하셨죠. 이분 뭐냐면 그 이후에 이어 말씀은 자기 육체를 가리켜 하신 말씀이라. 일으킨다는 건 뭐냐면 3일 만에 내가 죽고 3일 만에 다시 살아난다. 그 얘기를 말씀한 거예요. 또 마태복음 12장 40절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에 땅속에 있으리라. 요나처럼 그렇게 정확하게 주님 말씀하시 내가 3일 동안 땅에 있을 거다. 땅에. 그 얘기는 뭐냐면 죽고 무덤 속에 있다가 3일 만에 부활하게 된다. 그런 얘기 하셨어요. 자, 마가복음 8장 31절.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시되. 그래서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가르치셨다. 참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도요. 뭐 때문에 그런지 아마도 하나님이 이렇게 그런 어떤 지혜들을 다 주신 것 같아요. 성자들을 통해서 지혜를 주셨는지. 사람이 죽으면 3일 만에 장사하잖아요. 장례를 치르잖아요. 왜 3일인가? 3일은요. 혹시나 죽은 자가 살아날 수 있으니까 3일 만에 3일을 기다렸다가 그 안에 살아나면 어떻게 예수님에 대해서 모르면서도 어떻게 그렇게들 하셨어요. 주님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시죠. 무덤에 계시다가 다시 살아나십니다. 그래서 주님의 부활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주장하는 것을 뒷받침하는 증거가 된다. 정말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십니다. 그래서 두 번째 뭐냐면 예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다. 그러니까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두 번째는 완전한 사람이시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이시기도 하고 완전한 하나님이시기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두 번째는 하나님은 그러면 사람이시다. 사람. 자, 사람이시다는 것. 첫 번째, 예수님께서 사람이라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알 수 있느냐? 그것은 인간으로 탄생하셨다. 인간으로. 그러니까 사람이시다. 인간으로 탄생하시고 그래서 동정녀 탄생하셨어요. 동정녀 탄생. 인간으로는 오셨지만 우리 인간, 죄된 인간처럼 탄생하시면 안 되니까. 죄된 인간처럼 탄생하시면 안 되니까.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니까. 창세기에 보면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여인에게는 해산의 고통이 있으리라. 그러니까 사실은 해산의 고통도 죄의 결과예요. 해산의 고통도. 왜냐하면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잖아요. 그것을 아담에게 줬잖아요. 그래서 하와는 끊임없는 해산의 고통을 이제 갖게 됐어요. 그래서 해산을 통해서 그 고통을 통해서 자기가 낳은 자식에게 그 낳은 생명에게 자기의 죄가 물려지게 돼요. 계속. 그래서 원죄가 계속 이어지는 거죠. 태어난 아이가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데 그 원죄가 계속 물려져서 인간의 불행은 대물림돼요. 죄의 대물림. 불행의 대물림이 계속 이어지게 되는 거죠. 예수님께서 여인의 몸에서 태어났지만 하나님께서 해산의 고통을 주셨던 그 한 남자, 즉 한 아버지의 아들로 태어나게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성령으로 잉태된, 즉 여인의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여인의 아버지는 하나님이시다. 그러니까 이제 캐톨릭에서 왜 마리아를 그렇게 숭배하냐면 하나님의 여인이라는 거죠. 그렇잖아요. 하나님의 여인. 즉 하나님의 어머니라는 거죠. 그래서 숭배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어머니. 그것은 그의 아버지 요셉에 대한 얘기는 안 나와요. 그냥 처음에 요셉은
마리아하고 정원한 관계였다. 이렇게만 나오지 중요한 인물은 계속 마리아예요. 마리아. 그러나 이 여인에게서 하나님께서 친히 그 여인을 택하시고 그 여인에게서 예수님 태어나게 하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캐톨릭에서는 예수님의 어머니이시기 때문에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도 거기 계셨고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에게 와서 포도주가 떨어졌다라고 얘기를 해주면서 이걸 좀 해결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캐톨릭에서 많은 그런 교인들은 마리아에게 기도를 하면 그 마리아에게 기도하면 아들이신 예수님이 그것을 들어주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숭배를 하는 거예요. 네. 전혀 없었어요. 예, 없었죠. 마리아가 한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하신 거지. 예수님이 했는데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렇게 부탁을 하면 그렇게 하실 수 있다라는 어떤 그런 논리로 이제 생각을 했는지 모르지만 우리 기독교에서는 그걸 받아들이지 않죠. 개신교에서는. 예수님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없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표현하니까. 그래서 그 어머니를 숭배한다는 것은 그건 불경한 그런 죄죠. 불경한 죄. 마리아는 예수님이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도록 택하심 받은,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 받은 사람에 불과한 거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 우리가 믿는 건데 그 하나님 위에 누가 있어요? 아무도 없죠. 다만 예수님을 잉태하셨던 분이기에 그분에 대해서 존경하고 그리고 그분에 대한 예를 갖추는 것은 이해가 가지만 그 여인을 숭배하는 것은 아니다. 근데 대부분 보면 그 천주교에 가보면 마리아 상이 있어가지고 그 앞에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예, 그런 것들은 좀 아니다 그런 거죠. 이제 어쨌든 그 예수님은 인간으로 그렇게 태어나셨다. 그리고 예수님은 인간으로 성장하셨어요. 예수님이 인간으로 성장한 네 가지 면을 보면 지적으로, 신체적으로, 영적으로, 사회적으로 그렇게 성장을 했습니다. 자, 예수는 그 지혜와 그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말씀이거든요. 성장하신 누가복음 5장 2장 52절 말씀에 예수는 그 키와 지혜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그랬어요. 요 지금 성장의 네 가지면 지적으로 발달했고 신체적으로 발달하고 영적으로 발달하고 사회적으로 발달했어요. 그래서 이 원래 교육의 목적이 뭐냐? 교육의 목표가 뭐냐면 전인적인 인간으로 키워가는 게 교육의 목표예요. 전인적인 인간. 전인적인 인간은 뭐냐면 지정의체 인간이에요. 그래서 지적인 발달, 정서적인 발달, 사회적인 발달, 신체적인 발달. 이것이 지금 이제 잘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야만이 건강한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다. 근데 오늘날 많은 부모들이 자녀들을 키울 때, 자녀들을 가르칠 때, 또 학교에서도 아이들을 가르칠 때 지정의체의 발달을 꾀하지 않습니다. 지식적인 면에서만 계속 가르쳐요. 지식적인 면에서. 정서적인 면에서 의로운 게 지정의잖아요.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즉 인간이 왜 인간인지 자기의 정체성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인간으로서 커나갈 수 있게 난 사람, 든 사람, 된 사람으로 커나갈 수 있게 해줘야 되는데 그냥 머리에 지식만 가득 담은 지식인으로만 키워요. 그러다 보니까 머리에 담은 지식은 많아서 자기가 이렇게 할 수 있지만 그걸 이용해서 법을 아는 사람은 법을 교묘하게 피하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치잖아요.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다른 사람을 해 끼치고 자기의 사리사욕만 채우잖아요. 이 사회의 어떤 그런 공의를 세워가지는 않잖아요. 이제 그런 것들,
전인적인 인간으로 우리가 커나가야 되는데 예수님은 이렇게 전인적인 모습으로 컸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도 받아가고 지혜가 있었고 키도 자라갔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인간의 감정을 경험하십니다. 지적인, 영적인, 사회적으로 컸다. 자, 그 다음에 예수님은요 인간의 감정을 또 경험하셔요. 그래서 정서적인 면에서 감정적으로도 잘 이렇게 느끼셨어요. 예수님은 인간이 감정적으로, 그래서 예수님이 감정적으로 느낀 건 뭐예요? 애통하는 마음, 애통, 슬픔, 기이 여기고 사랑하고 이상히 여기고 고민하고 긍휼과 분노의 마음들, 이런 것들도 이렇게 느끼셨어요. 분노는 죄가 아니에요. 화낸다고 그게 죄 되는 게 아니에요. 죄가 뭐예요? 내가 안에서 들끓는 분노가 있어요. 의분도 분노잖아요. 분노는 있지만 이 분노 때문에 다른 사람을 때린다거나 해를 끼친다거나 욕을 하면 잘못인 거죠. 사람이기 때문에 감정이 있잖아요. 지금 예를 들어서 어떤 큰 어른이 꼬마를 때려요. 화가 나잖아요. 만일 때리는데도 가만히 있고 화를 안 내는 사람이 그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감정이 없는 사람은 사이코패스죠. 감정이 누구나 있기 때문에 왜 어린애를 때리세요?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만류하잖아요. 사람은 이런 감정의 동물이다. 근데 이렇게 분노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 이성을 잃어버리고 그것을 폭력을 가한다든지 욕을 한다든지 어떤 법을 어기는 그런 삶을 행동을 하면 그건 또 잘못이라는 거예요. 행동에 대한 잘못인 거예요. 그래서 분노가 죄가 아니고 분노는 감정일 뿐이고 우리가 분노를 품고 하는 일, 그런 일이 죄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하는 사람이 이제 죄인이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그는 인간으로서 경험과 욕구를 가지셨어요. 그래서 그는 피곤도 하셨고 예수님도 줄이셨고 배가 고파하셨고 목마르다고 말씀을 하셨고 고뇌하셨고 유혹도 받으셨어요. 유혹은 사단의 유혹도 받았잖아요. 광야에서 40일 동안 사단으로부터 유혹을 받았잖아요. 그래도 주님은 그걸 이기신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혹도 안 받으신 분이야, 시험도 안 받으신 분이야. 아니에요. 예수님 다 시험 받았어요.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그는 능히 말씀으로 이겼죠. 그것을 보여주시면서 너희도 능히 이제 성령이 너희 가운데 계시면 능히 모든 시험을 이길 수 있다. 그거예요. 나는 인간이 연약해서 못 이겼어요. 핑계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우리 가운데 오시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성령 우리 가운데 오시면 이제 능히 시험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고 세상을 이길 수 있게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요 핑계하지 못해요. 나는 인간이 연약해서, 내가 정말 너무나 약해서 그래 이번에도 넘어졌어요. 아니에요. 믿음이 약해서죠. 기도가 없어서죠. 정말 주님을 믿는 믿음이 있으면 시험을 이겨요.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기를 유혹해도 이겼잖아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이 요셉을 나중에 총리까지 세워주시잖아요. 그렇게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세워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지켜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꼭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고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살아가야 된다는 말이죠. 예수님은 다 우리 똑같이 인간처럼 이런 것들을 느끼셨어요. 그런 것들을 경험도 하시고 그런 욕구를 가지셨어요. 배고파 하시기도 하셨고 목말라 하시기도 하셨고 유혹도 받으셨고, 그분은 육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또 한 번 사람이 정해진 것, 즉 육은 죽는 거잖아요. 그래서 떠나셨어요. 돌아가시기도 하셨어요. 그렇지만 이런 참 인간이신 예수님은 인간이시기도 하지만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시기도 하시다.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시기도 하시다. 자, 거기 가지고 있는 교재에 보면은요, AD 451년에
예수님의 본질에 대한 당시의 거짓 가르침에 대응하기 위해서 칼케톤 공의회가 소집이 됐어요.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고 완전한 사람이시라는 진리를 재확인한 유명한 칼케톤 신조, 칼케돈 신조를 살펴봅니다. 자, 예수님은 혼란과 변화와 분열, 분리가 없이 공존하는 두 본질로 존재하시며 그 두 본질은 연합해 있으나 본질 간의 차이는 엄연히 존재하며 각 본질의 특성이 한 위격 안에 담겨 있고 공존한다. 자, 이 어려운 문장은 도대체 무슨 얘기인가? 예수는 100%의 시간 동안에 100% 하나님이시고 100% 사람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수사학적으로는 비논리적이지만 신학적으로는 완전하다 그런 얘기예요. 예수님은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분명히 우리가 알아야 될 건 예수님은 사람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그는 하나님이 된 사람도 아니셨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하나님이 되신 분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단에 빠지는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한다고 믿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난 하나님이 아니셨어요. 인간으로 태어난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의 한 인격 속에는 두 본질이 존재하는 거예요. 두 본질. 그는 완전한 하나님이셨고 완전한 인간이셨다. 예수님에게는 완전한 인성과 전지전능하신 신성이 공존했다.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그 당시 때 예수님이 이제 돌아가시고 복음이 전했던 초대교회 시대 때에는 바로 이것 때문에 이단들이 극성이었어요. 그래서 영지주의가 그거였거든요. 영지주의. 하나님이 인간의 몸에 임하셨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영이 떠나셔서 인간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니까. 인간의 이성으로는 그렇게밖에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가 되고 납득되는 걸 자꾸 믿음으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은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을 믿는 건 신앙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인간의 이성으로 이해되는 것, 설득되고 납득되는 것을 믿는 건 더 이상 신앙이 아니죠. 더 이상 믿음이 아니죠. 믿음이라는 것은 도저히 인간의 이성으로는 납득이 될 수도 없고 이해될 수도 없는 것을 믿는 게 신앙이고 믿는 게 그게 믿음이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한계 상황 밖에서 일어난 일, 기적 같은 일을 내가 믿는 거잖아요. 그것을 믿는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초월. 그래서 신앙은 이성을 초월하는 거예요. 비이성이 아니에요. 이성적으로는 도저히 납득 안 가는 것, 이성적이지 않은 걸 믿는 게 아니라 이성을 초월하는 걸 믿는 게 바로 신앙이죠. 초월하는 거. 자, 거기 그 교재에 나오는 위격적 연합이 있어요. 어려운 얘기잖아요. 위격적 연합. 온전한 신성과 완전한 인성이 한 위격 안에 연합했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과거에 하나님과 인간이 되셨을 뿐 아니라 앞으로도 영원히 하나님과 인간이실 것을 의미한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은 영원한 인간이시다. 이것은 우리에게 이제 직접 보여주신 건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부활체의 모습을 제자들에게 보여줬잖아요. 자, 예수님이 영이시니까 벽도 이렇게 통과하고 나왔어요. 문이 다 잠겨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안으로 들어오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 음식도 먹었어요. 그게 영적 존재죠. 우리가 보통 이제 영화 같은 데 보면 우리가 그냥 흔히 하는 말로 영이 이제 귀신도 영이잖아요. 영이 우리 눈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어. 저 귀신 안 보여? 나는 보이는데? 근데 그 영은 또 벽을 통과해서 사라지기도 하고 또 이렇게 그 사람에게 말하기도 하고 그런 영화들 보잖아요. 예수님의 부활체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런 모습으로 완전한 인간이시며 완전한 신성을 가지셨다. 두 위격이 그 안에 연합되어 있다. 이렇게 이제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은
항상 하나님이셨다. 예수님은 계속 하나님이시면서 인간이 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인간으로 계속 존재하실 것이다. 이렇게 지금 이제 위격적 연합을 지금 설명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능력을 육체 속에 감추고 완전한 사람이 되셨다. 그러나 온전한 능력을 소유하심으로써 여전히 완전한 하나님이시다. 자, 예수님은 온전히 하나님이시고 온전히 사람이시다. 자, 첫 번째, 예수님은 자신을 제한하셨다. 자신을 제한하셨다. 사람의 형체를 가지심으로 자신을 제한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의 형체를 가지고 오심으로 말미암아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으시잖아요. 이게 예수님은 갈릴리 그 호수에서 활동하시고 예루살렘으로 오셨고 팔레스틴 지역에만 왔다 갔다 하셨어요. 거기를 떠나서 애굽으로 잠깐 어렸을 때 갓난아기 때 갔다 오신 것이 전부예요. 뭐 스페인을 가시지도 않았고 더 다른 나라 가시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이신데 어디든지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분이신데 그런데도 거기만 계셨어요. 거기서 태어나시고 거기서 사셨어요. 왜요? 육의 몸을 입었으니까. 스스로 제한하신 거죠. 공간과 시간의 제약을 받으셨죠. 예, 그래서 제한을 하셨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제한하셨으나 여전히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개념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하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위대하심으로 그분에 대한 진리 중에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 많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해야 한다. 그래서 인간이신 그 예수님의 능력은 줄어들지는 않았다. 제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인간으로서 하나님이시지만 인간으로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스스로를 제한은 하셨지만 능력만큼은 제한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거고 각색 병자도 살리셨다. 이 땅에 그 어떤 인간이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가? 이 땅에 그 어떤 사람이 나병 환자를 그 당시에 의학적으로 고칠 수 없는 나병 환자를 고칠 수 있는가? 오늘날에도 불치의 병, 고칠 수 없는 불치의 병을 앓고 있는 자의 불치의 병을 낫게 할 인간이 어디 있는가? 의학적 기술이 어디 있는가? 오직 하나님만이 그를 낫게 하실 수가 있는.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더 이상 안 됩니다. 더 이상 안 됩니다. 포기한 사람도 하나님은 고치시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인간이신 예수님의 능력만큼은 줄어들지 않았다. 왜냐하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능력만큼은 줄어들지 않았다. 그래서 거기 기억합시다 그랬죠.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은 사람이 되겠다고 결정하신 예수님 스스로의 의지에 대해 말씀하는 가장 감동적인 한 부분이다. 거기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말씀하신 것을 주목하라. 바울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사람이 되기로 하신 예수님의 의지에서 어떤 태도가 드러나는가? 그러니까 예수님은요. 이런 인간이신 예수님 스스로를 제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다는, 볼 수 있는 성품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성품이 뭐냐는 거죠. 자, 4절에 보면 빌립보서 2장 4절에 보면 예수님의 성품을 담은 구체적인 내용이 등장하는데 아무 일에든지 다툼으로 하지 말라 주님 말씀하셨고 아무 일에든지 허영으로 하지 말라 하셨고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라 하셨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라 하셨고 다른 사람들의 유익을 돌아보라 하셨어요. 그러니까 스스로 예수님이 자신을 제한하신 것을 보면 높고 높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오신 것은 자신만을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남을 생각한 거예요. 누구를 생각해서? 죄된 인간들을 생각하셨어요. 그들을 사랑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죠. 겸손. 자기 비하, 자기를 스스로 낮추시는 겸손.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가 담고자 한다면, 주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겸손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겸손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죄인을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나에게 죄 잘못한 사람도 용서하고 사랑해야 된다는. 그래서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한편에 그냥 맹목적인 그런 사랑을 요구하신 건 아니에요.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고 서로 용납하고 서로 사랑하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리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은 겸손이죠. 그래서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주신 거예요. 즉 뭐냐면 하나님이 스스로를 제한하셨다면, 하나님이신 것을 스스로 제한해서 인간이 되셨다면 완전한 사람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이해하신다는 것을 보여준 거고,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예수님은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는 것을 보여주셨다. 그래서 인성으로서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고통스럽고 우리가 아파하고 우리가 그 죄 때문에 절망해하고 그런 것을 주님도 이해하신다는 거예요. 왜? 인간이셨기 때문에. 그렇지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필요를 또한 채워주시기도 하셨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해해 주시고 채워주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다. 그러니. 자, 오늘 여기까지의 공부 내용을 마칩니다. 예수님에 대한 얘기는 더 많은 얘기를 나눌 수가 있지만, 그렇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즉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은 또한 참 인간이십니다. 완전한 인간이시오 완전한 하나님이신 두 위격이 예수님 안에서 하나로 연합되어 있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육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오셔서 우리 안에서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함께 계시고 역사하십니다. 지금도 우리를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일들을 행하시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우리를 이해하십니다. 그런 주님을 우리가 믿고 있는 겁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오늘도 꼭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예수님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었습니다.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시면서 또 완전한 사람이시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고 성경이 그것을 증거하고 증언하는 것을 우리가 같이 나누었습니다. 이제는 혼란스러워하지 말게 하시고 이단에 빠지지도 말게 하시고 오직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를 이해하시는, 우리의 고통과 아픔과 슬픔을 이해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의 모든 걸 채워주실 그 주님에게 꼭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덧입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